탈무드 예화 96편 모음 4번째. 16. 탑 속에 갇힌 솔로몬의 공주. 솔로몬 왕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다. 솔로몬은 자기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공주에게 과연 어떤 사람이 배필로 짝지어질 것인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어느 날 밤 별자리를 살펴보았다. 그러자 신랑 될 사람은 이 나라 안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란 점괘가 나왔다. 사랑하는 딸이 가난한 남자와 결혼할 것이라는 것에 기분이 상한 왕은 바다 한가운데의 외딴 섬의 높은 탑 안에 공주를 살도록 했다. 그것도 모자라 이스라엘의 장로 중 70명을 뽑아 공주에 호위하게 했다. 그리고 물과 먹을 것을 충분히 넣어준 다음 출입문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봉해버렸다. 외부 사람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자, 이렇게 쩔쩔게 봉쇄를 해놓았으니 하나님이라도 손쓸 도리가 없으실 테지.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고 안심을 했다. 어느 날 밤, 누더기를 걸친 한 젊은이가 길을 잃고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쉴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그의 눈에 풀밭에 소의 해골이 널려있는 것이 보였다. 젊은이는 조금이라도 몸을 따뜻하게 할 생각으로 소의 갈비뼈 안으로 들어가서 몸을 뉘었다. 그 젊은이가 갈비뼈 안에서 잠든 무렵 어디선가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와서 이 젊은이가 그 소의 뼈를 잡아채어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성의 탑 꼭대기에 떨어뜨려 놓고 가버렸다. 그 탑은 바로 공주가 거처하는 탑이었다. 소의 갈비뼈가 놓여있는 탑의 지붕은 바로 공주의 방 지붕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튿날 아침 일찍 잠이 깬 공주는 여느 때처럼 지붕 위를 쳐다보다가 젊은이를 발견했다. 누구시길래 이런 곳에 계신가요? 저는 늑대 백성으로 아크라라고 합니다.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커다란 독수리가 나를 이곳에 물어다 놓았습니다. 젊은 남자를 오랜간만에 보게 된 공주는 젊은이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는 목욕을 하게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게 했다. 그러자 아크라는 몰라볼 정도로 미남이 되었다. 게다가 이 젊은이는 지혜롭고 경전에 통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 후 공주는 그만 이 젊은이를 사랑하게 되었다. 어느 날 공주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와 결혼해 주신다면 제게 축복이 될 겁니다. 저에게 축복을 주실 마음이 없으십니까? 그건 제가 바라던 바였습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제게도 크나큰 축복이 됩니다. 젊은이는 그 자리에서 자기 손가락을 물었다. 그리고는 피를 내어 결혼을 약속하는 글을 썼다. 주님, 이제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였습니다.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젊은이와 공주는 잠자리를 같이 했다. 이윽고 공주는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다. 공주를 돌보고 있던 장로들은 공주의 몸에 이상한 기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공주님, 혹시 아기를 잉태한 것이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주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자 신하들은 모두 놀랐다. 도대체 어떻게 공주가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더란 말인가? 신하들은 솔로몬의 노여움을 각오하고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공주의 소식을 알렸다. 사랑하는 딸의 몸에 이상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솔로몬은 배를 대령시켜 공주가 있는 섬으로 갔다. 그리고는 공주를 불러 자초지정을 물어보았다.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제가 있는 이곳으로 젊은이 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람은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한없이 온유하고 재능도 많습니다. 게다가 성경에도 교회가 깊습니다. 공주의 말을 들은 솔로몬은 그 젊은이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다. 이윽고 그 젊은이가 대왕 앞에 나섰다. 대왕은 우선 그의 씩씩한 외모에 호감이 간지라 젊은이에게 이것저것 말을 시켜보다가 그의 부모와 가족에 관한 것, 그리고 고향을 묻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을 들으니 일찍이 대왕이 별점을 보았을 때 공주의 배필이 되기로 했던 그 남자임이 밝혀졌다.
왕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다시 한번 감탄하여 주님을 칭송하였다. 17. 솔로몬의 유혹을 이긴 여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세계 곳곳의 여러 나라 왕과 제후들에게 사신을 보내어 건축 분야에 뛰어난 기술자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능력과 일의 양에 비례해서 그에 상응하는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어떤 나라에 매우 훌륭한 기술자가 있었는데 그는 우리 좋은 대우를 해줄지라도 예루살렘에는 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었다. 이인즉 그에겐 아름다운 아내가 있는데 혹시 자기가 집을 비운 사이에 나쁜 놈이 아내를 넘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아내를 혼자 두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 땅의 영주는 그 기술자를 특별히 불러 예루살렘에 가줄 것을 부탁했다. 솔로몬 왕이 처음으로 부탁을 하는 건데 나로서는 이 부탁을 거절할 처지가 못 되네. 솔로몬의 권세는 이 세상에서 으뜸이네. 자네가 성전 건축에 협력해 주시를 난 진심으로 바라네. 그 기술자는 영주의 간곡한 청에 못 이겨 그만 승낙을 하고 말았다. 그러나 막상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대하자 다시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왜 승낙을 했는지 몹시 후회가 되었다. 아내는 남편의 어두운 얼굴을 보고는 그 이유를 물었다. 이윽고 남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그의 아내는 걱정하지 말라며 남편을 위로했다. 저 때문에 라면 아무 염려 마세요. 전 당신의 아내로서 언제까지나 몸을 단정히 지키고 있겠습니다. 영주님과 약속을 하셨다면 지키는 게 도리가 아닌가요? 아내의 위로에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은 기술자는 그날 하루를 꼬박 아내와 지새고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예루살렘에 갈 행장을 갖추었다. 아내는 떠나는 남편에게 상가루를 들어있는 유리상자를 주었다. 이 작은 상자를 항상 당신 곁에 두세요. 안에 상가루들 사이에 붉기가 있는 석 한 덩어리를 넣어두었습니다. 상가루에 불을 붙지 않는 동안은 저의 몸이 정결한 상태이니 마음을 놓으십시오. 기술자는 부인이 준 유리상자를 몸에 지니고는 길을 나섰다. 이윽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는 정성을 다하여 성전 건축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대왕은 그 기술자의 목에 매달려있는 작은 유리상자를 보게 되었다. 대왕은 궁금해서 무엇이냐고 물었고 기술자는 그 자초지정을 숨김없이 이야기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난 왕은 용모가 수려한 젊은이 두 사람을 불러서는 기술자의 고향에 가서 그의 아내를 유혹해보라고 시켰다. 왕명을 받은 두 젊은이는 기술자의 고향으로 갔다. 그리고 기술자의 집에 찾아가 하룻밤 잠자리를 구했다. 기술자의 아내는 두 미남자를 상냥하고 친절하게 잘 접대해 주었다.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그 둘을 침실로 안내하여 편히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였다. 두 젊은이는 침대에 눕는 척하다가 장인의 아내를 유혹하기 위해 침실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문이 꼼짝도 하지 않았다. 장인의 아내가 젊은이들이 흑심을 품지 못하도록 침실 문을 바깥에서 잠궈 버렸던 것이다. 한편 솔로몬은 매일 기술자의 목에 매달린 상자를 유심히 관찰했다. 두 미남자를 보낸 지 꽤 여러 날이 지났건만 그 상자에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조바심에 못 견디게 된 솔로몬은 자신이 직접 그 여인을 유혹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변장을 하고 두 신하만을 데리고 장인의 집을 찾았다. 실례합니다. 지나가는 과객이올시다. 그 장인의 아내는 듣던 대로 아름답고 정숙해 보였다. 이윽고 여인이 저녁상을 차려내었는데 상이 무척 훌륭했다. 영리한 그녀는 손님이 다름 아닌 솔로몬 왕임을 이미 눈치챘던 것이다. 여인은 각기 다른 색깔로 칠해진 계란들을 식탁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드시옵소서, 대왕이시여. 뭐라고? 지금 나를 대왕이라 부르셨소? 손님의 눈빛은 제왕의 위엄으로 번득이고 있습니다. 손님한테서 풍겨나오는 현명함과 거룩함을 감히 몰라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이 여인의 영특함에 놀라 한동안 할 말을 잊었다. 여인은 계속해서 말했다. 대왕님, 이 계란을 한 개씩 드시면서 그 맛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왕은 노란색, 빨간색 색깔대로 하나씩 들어 맛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말했다. 껍질 색은 저마다 다르지만 맛은 전부 한 가지구나.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 계란과 같습니다. 얼굴이 예쁘고 미운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그 속은 다 똑같습니다. 왕께서 저 때문에 이런 먼 길을 오셨다면 헛수고 하신 듯 합니다. 저는 왕을 섬기고 있는 여자이므로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자로 높이 이름이 나신 왕이시므로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은 덧없고 욕된 것이란 것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솔로몬은 여인의 조리 있고 사리에 맞는 말을 듣고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의 장난이 심하였구나. 나의 생각이 짧아 너의 마음을 어지럽혔다면 미안하다. 너의 지조 있고 덕성스러움에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솔로몬은 그녀에게 누이가 되어 달라고 말하고 값비싼 선물을 주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왕은 이 자랑스러운 여인의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는 말했다. 그대는 집에 돌아가도 좋다. 그토록 좋은 여인을 아내로 맞은 그대에게 축복이 있기를. 솔로몬은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많은 보수와 상금을 기술자에게 선물하고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다. 정숙한 여인 덕분에 왕으로부터 상금을 받고 칭찬을 들은 기술자는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아내를 더욱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18. 배고픈 여우.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 옆에 서서 어떻게든지 그 속에 들어가려고 벼르고 있었다. 그러나 울타리가 있어 기어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우는 사흘 동안 단식하여 몸을 홀쭉하게 만들어 간신히 울타리 틈을 비집고 포도원에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포도원에 들어간 여우는 맛있는 포도를 실컷 먹은 다음 포도원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이제는 배가 불러 울타리에 틈을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사흘 동안 단식하여 몸을 홀쭉하게 만들어 겨우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이때 여우가 말하기를 결국 뱃속은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똑같구나.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이다. 벌거숭이로 태어나 죽을 때에도 역시 벌거숭이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은 죽어서 가족과 부귀와 선행의 세 가지를 이 세상에 남긴다. 그러나 선행 이외의 나머지는 과히 대단한 것이 못 된다. 19. 양치기 모세. 모세가 광야에 있는 장인의 목장에서 양치기로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그곳에 천사가 하얀 이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제 부탁을 좀 들어주세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니 양 한 마리만 먹게 해주십시오. 너는 짐승이면서 어떻게 사람의 말을 하느냐? 당신은 언젠가는 사나이 광야에서 성스러운 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또 금송아지가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발람의 암당나귀가 하는 소리를 기록하게 될 것이요. 그런 당신이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다니요. 제발 당신의 양 한 마리만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얼른 달려가서 주님의 깊은 뜻을 명심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고 싶어도 이 양들은 나의 장인의 소유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나는 남의 소유물을 아무렇게나 다루는 날품파리가 아니라 나반의 양을 충실히 지키며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참고 견뎌야만 했던 독장 야곱과 마찬가지이다. 나는 장인의 양들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진실된 마음을 갖는 자만이 에덴 동산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조들도 항상 이르셨다. 나는 당신의 말만 듣고는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없나이다. 당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당신의 장신에게 가서 양 한 마리를 나에게 주어도 좋은지 물어보고 오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대의 말을 듣고 이 자리를 비운다면 그동안 누가 이 양들을 돌보지? 만일 일이나 승냥이 같은 맹수가 달려들면 이 양들은 어찌 되는가? 그리고 바로 내가 그런 맹수 중 한 뒤가 아니냐. 양들은 내가 돌보고 있으리다. 한 마리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오. 하늘에 맹세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오. 그래서 모세는 장인에게 가서 이리의 말을 전했다. 나의 양 중에서 가장 훌륭한 놈을 그 이리에게 주게나. 장인의 허락을 받고 모세가 다시 양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이리는 800개를 하고 양들 곁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다. 장인께 물어보셨나요? 우리 양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놈을 주라고 하더군.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리에게 눈을 돌렸을 때 이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20. 꼬리와 머리. 뱀의 꼬리는 늘 머리 뒤에 달라붙어 따라다니게 마련이다. 어느 날 마침내 꼬리가 불만을 터뜨리며 머리를 향해 말했다. 어째서 나는 당신 부속물처럼 맹목적으로 달라붙어 다니며 당신 쪽이 언제나 내 대신 의견을 말하고 가는 방향도 정하는가? 이것은 정말 불공평하다. 나도 뱀의 일부분인데 언제나 노예처럼 달라붙어 따라다니기만 하니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다. 머리가 대꾸했다. 아니, 무슨 말을 하는가? 너에게는 앞을 볼 수도 없고 위험을 알아차릴 기도 없으며 행동을 결정할 두뇌도 없지 않는가? 나는 절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너를 진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를 인도하고 있는 거야. 꼬리는 큰 소리로 비웃으며 대꾸했다. 이제 그런 위선적인 말에는 실증이 난다고. 어떤 독재자나 압제자라도 모두 따르는 자르를 위하여 하고 있다는 말을 부실로 제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그렇게 불만이 있다면 내가 내 역할을 해봐라. 그러자 꼬리는 좋아하며 이번에는 그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해서 바로 도랑에 떨어져 버렸다. 머리는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도랑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잃고 조금 나아가자 꼬리는 다시 투성이인 떨기나무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잃고 꼬리가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가시덤불 속에 더욱 더 끼어 옴쭉달싹 못하게 되었다. 간신히 머리에 도움을 받고 상처를 입으면서 가시덤불 속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 꼬리가 다시 앞장서서 나아가자 이번에는 불이 타고 있는 불길 곳에 들어가 버렸다. 점점 몸이 뜨거워지고 갑자기 주위가 캄캄해지자 뱀은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절박해진 머리가 기를 쓰고 구해내려고 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몸은 불타고 꼬리도 불타고 머리도 함께 죽어버렸다. 저리는 결국 맹목적인 꼬리에 의해 희생되었다. 지도자를 선택할 때는 언제나 머리를 선택하여야 하며 이 꼬리와 같은 자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를 선택하면 그런 자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 모두를 파멸로 이끌 뿐이다.